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표가 아니고 거룩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또한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을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정리하게 될 때 모든 앞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읽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알고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앞에 있는 내용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보는 것뿐 아니고 전체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 19장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드린 내용 잠깐 우리 한번 보고, 우리가 왜 이 율법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소중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당연히 이제 이 오경과 함께 그 예언자들의 모든 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러 오신 겁니까? 완전하게 알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먼저 알아야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또 완성된 내용을 봐야 이 구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접할 거냐, 무엇을 대접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외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그 바울의 글을 보면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은 분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 로마서 7장 12절 가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당연히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거룩함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그 자체가 진리일 뿐 아니라 선한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양심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할 때요?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빠짐없이 다 지킬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이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당연히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23절,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여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쭉 읽어나가며 정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또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윤리 또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를 이제 다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사회 윤리라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죠. 19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3절 제일 첫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게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인간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가정교육에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거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이겠지만 그 중심은 어디 있느냐면 5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부모를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누구를 통하여서요? 부모를 통하여.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또 신앙교육의 아주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나눠드렸던 것 뒤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그 신들,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많은 이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을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 그 많은 유물 중에 그 토판도 있고 또 많은 우상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 토판에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이라고 할 때는 아주 악한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이 바알을 생각할 때는 바울은 자기에게 너무 고마운 신이에요. 왜냐하면 비를 내리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은 자신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보면 다 가짜인데 처음부터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 몰라요. 처음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이라.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알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도무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는 역사적이다. 진리는 보편적이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반드시 역사성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스스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언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금송아지, 여러분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는 사자보다 소가 위대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모습 보기에도 일단 누가 더 덩치가 큽니까? 그러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힘도 세고 많이 도와주니까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을 섬겼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인되어지는 그 아세라 신이 있어요. 아세라 신. 여러분 이 다곤과 아세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알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해진 것은 바알이었죠.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 각 나라마다 특별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의 원형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또 그 아들 담무스, 여기서 다 시작된 것이거든요. 바알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격화되어지면서 많은 나라에 나름대로 이제 주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아내 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아들 신이 있게 되어지는데 실세는 그 아들 신이죠. 아들 신.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실제로 주신은 남신이 아니고 대부분 다 여신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바알 다음에 또 아스다롯, 이 케모시 그모스, 그리고 또 이 무르닥, 그리고 이제 느보, 담무스, 심지어는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도 다 뭐로 생겼습니까? 신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성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피조물을.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은 인식해야 될 텐데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면 신앙생활 하기 참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 없잖아요. 신을 섬기려면 진짜 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리고 헛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딴 신을 만들지 말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폈던 내용대로 10계명이 나오는 5계명, 그리고 4계명, 그리고 1계명, 2계명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어 봅시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부터 하라. 그런 것이죠. 사람이 서로 화목해야 하나님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관계가 썩 좋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배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당 오면서 다투셨습니까? 그러면 예배 마치고 빨리 화해하셔야 찬양 예배라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겠죠. 다투고 싸우고 난 다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찬양하고 시간들을 가질 때 마음도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화목제물은 나눔의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그래서 필요할 때 나눠야 되는 것이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사흘째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 부정하냐? 8절 봅시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가 그 형제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제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나눔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에는 도움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하면서 부스러기 떨어뜨려 놓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우리가 세금을 잘 성실하게 내면 나라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얼마든지 이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런 법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11절 이어봅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또 쏘기도 말고 또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8계명, 9계명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여태까지 그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 그치고 자기 스스로 손으로 일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겠지만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옳은 말씀이시죠.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 얼굴 표정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덜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회 윤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법을 만드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배려, 긍휼과 자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강압하지 않도록, 억압하지 않도록, 정말 이 마음 상하도록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걸 정말 주의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지 착취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그 건물주가 착취를 너무 많이 하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임대회에서 이제 임차인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1년에 이제 벌이가 한 7, 8천 된다는데 그 세금으로 그 집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한 3, 4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세가 너무 비싸서 일하기가 어렵고 일해도 자기 손에 주어지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죠.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알고는 있고 또 제도화되어 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수고한 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한 것이 정말 손에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착취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셔요. 지금은 뭐 부동산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일을 해도 다 부동산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일용직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하루 넘겨서 지불하지 않도록 당연히 당일 지불하도록. 지금도 그 일용직 노동자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줄 거 안 줘버리면 그럼 참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부탁하신 것이 그 장애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배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바로 여호와이지 않는가. 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 윤리는 가장 기본이 긍휼과 자비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입법이 있다면 행정이 있고 제일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사법이죠. 사법. 근데 참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사법기관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기관이 바르게 서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살아갈 만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법망을 다 피할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억울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회는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어봅시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성경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방해가지고 요즘에는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 그렇죠. 아주 악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유징에 놓게 한다든지 또 뒷담화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짓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꼭 적어 놓으십시오. 뒷담화 금지다. 금지.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3,500년 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너는 또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내 이웃을 반드시 또 견책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도 앞으로 인도하거나 잘못된 것에 관해서 이웃들에게
견책하지 아니하면, 책망하지 않으면, 그럼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보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고쳐가야 함께. 이어봅시다.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수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고도의 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계명 자체가. 원수하고 결혼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원수도 배고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판석에 섰다 할지라도 공정하게 대하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 안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린데 중학생인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한 명이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막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 게다가 한 10명 같이 만나봐봐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틀 안에 있는 것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합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딴 여자들을 저희 집사람처럼 사랑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에로스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에 대한 문제이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시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수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거는 뭐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애굽의 풍습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간의 교배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 씨를 파종할 때 섞어 뿌리는 거예요.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섞어 뿌려도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애굽의 그 문화나 애굽의 농경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다 보면 또 그대로 자기들 이 우상 숭이듯이 또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하던 그 모든 풍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또 주 재료로 이 직주한 옷, 요즘에는 이런 게 훨씬 싸죠. 혼방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이 굉장히 사치품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그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직주하는 게 훨씬 쉽고 만들기도 쉽고 싸죠, 싸. 근데 이때는 두 재료로 직주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옷이 되니까 그런 사치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했다면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의 제도가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 제도가 이미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뭐 사건은 벌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분을 선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간음에 대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가정 파괴의 범위이기 때문에 처녀 총각이 실수를 했다면 빨리 결혼하면 돼요. 서로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부녀를 손댔다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것은 살려둘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자기 집 노예였다면 손대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손댔다면 그러면 그 삶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속건죄예요. 속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그 여자의 몸값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라.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뿐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 그러니까 여성에게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자가 살아줄 마음이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자의 원래 몸값, 노예니까 그게 5분의 1을 더해서 먼저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봅시다. 너희가 또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게 되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 땅 들어갔을 때 과일나무를 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은 그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3년 동안은. 그리고 이제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과일 나무를 심어서 처음부터 따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라서 심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금방 자라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는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틀을 하나 만드시는 거죠. 3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한 것으로 여기고 할례 안 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4년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손대지 말고 다섯째 해부터 먹어봐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소산을 풍성케 해주마.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일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그 땅 들어가자마자 이제 음식을, 과일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심어도 이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에서. 또 안타깝지만 이런 거 다 이 거룩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내가 정한 규칙을 한번 따라봐봐. 그럼 내가 풍성케 해주마.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따를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 나갈 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 사회 윤리가 있는 반면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윤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분별해 나가면서 읽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이 과일나무를 심거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거의 국한된 얘기죠. 또 이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 또 두 재료를 직조한 옷 입지 말라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어봅시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아라. 참 피 먹지 말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점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온갖 술수와 이상한 법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가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술수를 써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 같은 거 치지도 말고,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도 말아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그 당시 문화적인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흉내내거나 따르지 말라. 그런 것이죠.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라고 있죠, 그렇죠? 혀를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모하는 마음에 자기 몸에 문신을 계속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라는데 하나님 작품에 뭐 자꾸 낙서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또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7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다할까 염려가 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여호와다. 앞에도 나왔지만 4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당하시다가 기독교인 되신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점집에 찾아오는 분 중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기독교인뿐 아니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을 치면서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 신접한 사람들 물리치더니 결국 자신이 답답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제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다 싫어하시는 것이죠. 또 3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까만 사람은 다 읽도록 합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을 잠깐 봅시다. 이런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 예를 표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어른들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애벌레지 인간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른이 곁에 계실 때는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절부터 가르쳐야지 어린아이들을 할아버지가 들어오셔도 할머니가 들어오셔도 애들 그냥 대굴대굴 굴러 가만 놔두고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버릇없이 길러놓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3,000년 전 토판이나 2,000년 토판이나 5,000년 전에 이 토판들의 선생님에게 보냈던 글들이 남아있어요. 학부모들이. 쉽게 말해서 와이로를 먹이면서, 와이로 뭔지 아십니까? 그 봉투를 드리면서 꼭 뭘 부탁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때려서 인간 만들어주세요. 이게 원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보통 선생님 찾아가면 우리 애를 잘 봐달라 이런 부탁은 하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항상 뭐라고 부탁했냐면 우리 애를 많이 때려서 사람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지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손에 손잡고 넘어서지 않을 금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애들 잘 봐달라, 점수 잘 달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변해버리고 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 너무 예절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설 줄 알도록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가정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누워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누가 방에 들어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의죠. 합당한 예의. 너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디비져 있으면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시하지 않는데도 누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더욱더 뭘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일어설 줄.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예절 교육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해야 이후에 하나님이 섬길 줄을 알게 되어져요. 어릴 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약한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상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정찰제 같은 것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찰제가 딱 되어 있으면 불의를 행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신 내용이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이렇게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이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